2부 예배 개인 치유. 한 사람을 바꾸는 비밀,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영원한 것, 유일한 것, 하나님의 복음으로 실제 치유받은 증거가 있다면 나와 관계된 다른 한 사람도 그와 같은 응답의 여정 속으로 안내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한 사람을 바꾸는 비밀, 그 전체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안 되더라도 무엇이 안 되고 왜 안 됐는지 그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게 더 발판이 되고 단단해지는 시간이 될 거니까요. 왜 이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전체 응답의 여정을 가지고 한 사람을 바꿀 수 있어야만 그 한 사람이 바로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내 인생의 세계복음화의 대로거든요. 실제 내게 주신 이 언약이 사실이 아니고 매일이 안 되어지면 내 주변 사람을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곰곰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 받고 이 말씀을 실제 내가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응답 중에 응답이고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조금 익숙해지면요,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고. 그런데 실제 개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실천하고 적용되는 삶을 산다면 그건 응답 중에 응답이고 능력 중에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거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원은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는 현장들이 계속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심지어 나는 목사님들도 한 번씩 대화하다 보면 그렇지, 나도 참 기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직업병 비슷하게 우리도 모르게 무슨 말씀 듣거나 메시지 들으면요, 은혜보다 음성보다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게 더 촉이 빨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계속 반복적인 얘기 많이 한다니까요. 무조건 설교는 그리스도가 나가야 되고 기본 메시지 계속 못 알아듣기 때문에 반복해야 되고, 그게 참 필요한 말이고 맞는 말 같은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게 복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게 실제가 안 되고 사람이 자꾸 익숙해지면 우리도 모르게 방법으로 전략으로 자꾸 타성으로 흘러가거든. 성도들 고민 중에 하나가 은혜 받고 싶은데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 새롭지가 않다, 부딪히지 않는다. 그게 사실은 우리 속에 오래된 나의 영적 상태임을 모르고 우리는 계속 우리도 모르게 변명하고 원망하고 또 두려워하고 막 스스로 안타까워서 막 몸부림치고 이런 상황들이 순간순간 찾아온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왜 그게 반복된다고 말합니까? 주기적인 문제. 그래서 계속 여러분 근원 얘기하는 겁니다. 근원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통번역 말씀을 듣고도 저는 굉장히 응답이었거든요. 예전 같으면 그냥 그렇지 대충 지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말씀 가지고 나와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한 주간 말씀에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지? 근데 번쩍 하는 게 그렇지, 내가 통번역자 아니냐,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걸 어떻게 전달하느냐, 현장에 살리는 전달하느냐 축복이 전달하느냐, 이상한 걸 보고 들었어 또 내 영적 문제 플러스 알파 돼가지고 또 가중시켜가지고 나도 모르게 죽이는 말, 그 말 한마디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 못 듣는 거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말씀을 못 듣는 씨앗을 알게 모르게 자꾸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내가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게 아니고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는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시험은 영원한 그릇들이 준비되도록 깨닫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기도라.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상태가 묵상이 되어지는 상태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도 나도 모르게 흘려보냅니다. 캐치가 안 되니까, 안 잡혀지니까. 그 내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올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신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그 말씀 가지고 계속 승부수를 띄우는 인생의 면류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바꾸는 근본 치유에 대한 답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신분을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배경을 바꾸는. 그럼 인생의 시작은 그것으로부터 계속 출발하고 힘을 얻고 시작되어지도록 바꿔줘야 돼요. 한 번 영접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재영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접이 어떤 의미인지 영접과 그 의미가 계속 누림으로 답으로 결론까지 가도록 근본 치유에 대한 답. 쉽게 안 바뀐다니까요. 정신치유. 습관, 체질이잖아요. 나도 모르게 불신앙, 나도 모르게 나중심, 나도 모르게 보이는 것. 복음을 정말 담나야 돼요. 그거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근데 담냈다는 말은 뭡니까? 그것과 상관없어야 돼요. 반복되는 나, 연약하는 나, 실수하는 나,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내게는 더 능력이고 더 자랑이지. 그래서 내가 오직하는 여정이 계속 시작되는 거지. 영접하고 끝났다. 그 복음을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고 내가 확인되어져야만 한 사람을 바르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 좋아 보이는 현상 자체가, 드러나는 결과 자체가 그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거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했는 그 믿음에 대한 결과 믿는 대로 될지어다. 다 틀린 것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니까 그게 뜻대로 안 되거든. 그것도 원천이 또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야. 복음 자체로 여러분 답이 나고 만족돼야 된다.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못 알아니까 이거 자꾸 대충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가거든. 상태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안 되는 게 더 감사해야지. 그래서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게 내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 셋째 하늘 속에서 몸 속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문제 속에 있는지 축복 속에 있는지. 저는 계속 이런 게 보이는 건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힘이 없어서 할 게 없어서 따라다니는 게 아닌데 지금 연세 드신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최고 전성기를 맞으셨구나. 진짜 가문을 위해 기도하고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게 내 속에 계속 쌓인다면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문을 열 때 별말 아닌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 메시지로 전달되겠죠. 그 일들이 기대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의 기준, 그릇조차 거의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돈이 없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해 안 된 거지. 근데 한 주간 계속 그 얘기했다니까. 부자는 돈 많이 된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집안에 새는 구멍이 해결돼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 경제학도 수입보다 지출이 중요하다 가르칩니다. 사람 영적 문제, 정신적인 공허함 있으면 있는 만큼 계속 써야 됩니다. 근데 그거 좋은 데 씁니까? 살리는 씁니까? 기껏해야 내가 좋아하는 거 먹는 거 한데 그 정도면 해도 다행이잖아. 근데 집안에 가세가 기울 정도로 흘린 구멍들이 있단 말이에요. 뚫려 있는 구멍들이. 그 영적 문제가 이해 안 되고 정신 상태가 이해 안 되지면 돈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벌면 벌수록 또 되풀이돼서 글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거 이해하고 알고 있는 한 사람이 본인이 분명한 증거 가진 치유에 좀 걸으셔야 되고 이거 전달하는 새로운 시작과 출발이 돼야 된다. 돈 많은 게 가정의 경제 회복, 가계 회복 아닙니다. 올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한 원인이 바르게 보여져서 그 근원을 뒤바꾸는 새로운 시작, 그게 발판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해되어지셔야 돼. 그래야 반복되어지는 삶의 문제, 사람, 생각, 마음, 정신의 상태가 그 사람의
기본이라 그럽니다. 기본이 안 되면 여러분 대화가 안 됩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기다려줘야 되겠지. 흑암이 꺾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본이 안 되면 삶에 기초가 쌓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기초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 상태로 시작되면 어떻게 아무리 가져도 한날 바람 한번 불면 끝이라. 홍수 한번 임해버리면 끝이라니까요. 모래 위에 집은 그거 말고 그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그게 삶이 시작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초가 안 되는 삶이 왜 그런지를 이해 못하니까 숨겨져 있는 오래된 이 부분들을 치유하지 못하니 계속 제자리입니다. 전도자들은 그 눈 여셔야 됩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근본을 바꾸고 오래된 숨겨진 자기도 모르게 저렇게 할 수밖에 없고 될 수밖에 없는 체질, 각인뿌리 체질, 습관, 그것 속에서 실제 삶을 놓고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빨리 환경 치유 바꾸셔야 돼요. 스스로는 못 빠져나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만 못 얻는 거예요. 스스로는 저 진흙탕 속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늪 속에서 계속 죽어가고 고통 속에 몸부림칠 뿐이지. 빼내줘야 됩니다. 환경 치유, 만남 치유. 그래서 한 사람을 우리는 바뀔 수 없는 그 사람의 상처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계속 여러분들 이거 답내시고 내 속에서 먼저 보이셔야 됩니다. 오래된 개인의 상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가문, 그럴 수밖에 없는 근원, 날 때부터 죄인인 신분, 상처, 자꾸 사단은 이것도 속입니다. 치유받도록. 틀리고 나쁘고 아픈 것만 상처로 생각한다니까요. 더 무서운 상처는 좋은 겁니다. 화려한 겁니다. 계속 사람은 내가 괜찮은 줄로 착각합니다. 조금 나은 줄로 착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뀌기 어렵겠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차마 내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갈급한 심령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상처 치유, 정확한 복음으로만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그 상처가 무슨 상처냐? 현상이 상처가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 근원적인 상처가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아픈 상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 상황이 내 인생의 평생의 트라우마가 되어져서 여전히 지금도 거기에 잡혀있는 그 영적 상태가 문제잖아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 그것 때문에 반대로 막 인생 집중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진짜 상처냐? 흑암에 잡혀있는 상처에 대한 이해부터 바르게 하셔야 돼요. 항상 모든 것은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알고 있는 내 속에 있는 그게 결국에는 나와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것 같은데 강조가 안 되고 체험이 안 되니까 결국은 드러나는 현상을 자꾸 상처로 지적한다니까요. 들을 때는 아닌 줄 알고 계속 그런 얘기 하다가 결국 내가 어디에 같이 부딪히냐, 그 변화되지 않는 현상과 상황에 내가 못 견디는 내 상처 속에 또 스스로 잡혀요.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 유일한 방법, 피제사의 비밀입니다. 흑암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영적 상태에 이해되어지셔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은 어릴 때 평생의 응답을 정확히 받잖아요. CVDIP. 정확한 언약을 받는데 현실은 뭡니까? 언약 잡은 순간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언약이 빨리 내게 그려져야 된다니까요.
요셉의 여정 속에 총리는 응답이 아니고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요 응답을 위한 노예가 아니면 안 돼, 누명이 아니면 안 돼, 감옥이 아니면 안 돼, 응답의 여정이었단 말이에요. 이 전체 여정을 듣고 그냥 흐르니 내 삶 속에 지금 일어나는 누명일 수도 있고 모욕일 수도 있고 고생일 수도 있고 이게 자꾸 내게는 힘듦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응답입니다. 안 되는 게 응답입니다. 아픈 게 응답입니다. 내 힘으로 기도해도 안 바뀌는 그 육체의 가시가 내 인생의 평생의 응답이고 평생의 자랑거리란 말이에요. 내가 영적 문제가 많아서 뭐가 안 돼서 부족해서 그런 틀린 말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잡히셔야 돼요. 진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 곰곰이 여러분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내 평생에 한 번도 그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구나. 감정은 동했지, 마음은 동했지. 여전히 나의 바람과 나의 기준과 나의 문제의식은 그대로 잡혀있구나. 그게 내가 지금 상처에 잡혀있는 나란 말이에요. 이게 과거고 운명이고 불신앙이잖아요. 근본 불신앙. 그래서 우리는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르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르게 시작되도록 더딘 게 더 큰 축복이라. 그래야 제대로 각인될 거거든. 충청도 기질 막 복받은 기질이지. 될 때까지 하지 마 그냥. 하나님이 강제로 하시도록 언약 안에서 보면 아무것도 문제 아니라 숨겨진 하나님 시간표. 요 응답이 복음으로만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일부 말씀 다 들은 것처럼 여러분에게 운명에서 과거에서 상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나의 오로지의 비밀 체험되어지는 그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나를 바꾸고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내 속에 내 스스로 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내가 계속 채워져야 돼요. 충만해지는 시간, 듣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게 현상적인 어떤 현실로 끝나서 안 됩니다. 다 같이 모여있는 현상이지만 거기에 보이지 않는 중심과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게 이해되어진 복음, 걸리는 한계, 현실에 대한 시간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계속 모든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보셔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한 사람의 가문과 성장과 지금의 상태, 그럴 수밖에 없는 근원이 인간 문제요, 현장 문제요, 모든 사람의 문제다. 갈라디아 1장 6절, 9절. 비슷한 복음 많습니다. 다른 복음으로는 저주를 피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믿어지고 복음이 확신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비슷한 복음, 유사한 복음 짝퉁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절대로 열심 아닙니다. 내가 기준합니다. 내가 바뀌었다고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내 인생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상처가 치유 안 되어지면 현실은 계속 고민이 됩니다. 문제 때문에 고민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나의 상태라는 것. 그래서 모든 건 복음으로 시작되고 담나고 체험되어지는 출발 가운데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바뀌냐? 십자가, 복음으로 시작해야만 오늘의 고민은 응답으로 바뀝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엇에,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사람의 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고 답 얻고 실천되는 내 눈이 열려야 돼요. 눈에 보이는 환경 아닙니다.
그 환경 속에 숨겨진 영원한 계획을 붙잡는 거기에 계셔야 돼요. 환경 속에 있지 말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이 고민되어지는 이유는 전부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의식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제죠. 사람이죠. 또 스스로 나를 볼 때 믿음이 안 가고 신뢰가 안 가지. 전부 육신적인 의식적인 것 때문에 현실의 고민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어디서부터? 갈보리산 그리스도 복음으로 십자가가 이해되어지고 영원한 것이 이해되어지는 거기서부터 내 인생이 출발과 시작이 안 되면 내일도 또 고민됩니다. 경제 문제 해결받아도 또 고민되는 거 또 생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고민을 만듭니다. 그 주변 사람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아무 고민 없을 것 같은데 계속 자기는 고민 속에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 사정이 있겠죠. 그 사정이 상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늘을 바꾸는 내가 어디에 집중하냐? 영향받냐? 이게 모든 현실 탈출에 대한 키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치유하고 현실을 바꿔줄 수 있는 모든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능력으로 확산이 안 되는 것은 제대로 내게 확인되어진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알고는 있지만 복음을 전해줄 수 없는 상태, 지금의 상태. 확신이 없고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사무엘상 17장에는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영적 상태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영향을 받고 어디에 집중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지금 내가 행복하고 만족되고 충분해야 됩니다. 이 오늘을 회복하셔야만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의 키는 집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24, 3 리듬,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내 인생의 새로운 리듬 찾으셔야 됩니다. 아침, 낮, 밤, 힘없고 영적인 것 또 확인되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 미리 갈 걸 또 보면서 답 얻고, 삶의 리듬을 계속 하나님의 것으로 충분한 24, 계속 도전하는.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게 응답이라니까. 그 안 될까라는 고민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안 될 수밖에 없는 오래된 배경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근원이 뒤바뀌게 하실 겁니다. 결국은 그게 실제가 되어져야 한 사람을 그 응답받는 증인으로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보이는 거 바뀌는 것은 괜찮은 사람은 따라온다니까. 교육된 사람, 수준 있는 사람, 잘 포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쉽게 잘 따라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진짜 근본을 바꾸는 것은 본인이 하늘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 말고. 요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24 항상 범사 쉬지 않고 기억해야 되겠죠. 1부 때 말씀을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2부는 간단히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안 되면 우리가 자꾸 이거 놓치는 거예요. 노예로 보여지만 요셉 인생의 하나님의 팩트는 총리였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노예였지 실상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총리로 부르셨잖아요. 그게 요셉 인생의 팩트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계하고 못하고 해결 안 될 수 있다니까요. 그거는 지금의 현상이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팩트는 나를 복음 체험된 전도자로 세우는, 우리 인생은 뭡니까? 되리라. 성령 충만을 당한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리라. 그 언약 속에 내가 계속 24 매일 내 상태를 바꾸는, 양자로 같지만 왕궁의 양자였던 모세는 상처가 아니라 세계 살리는 지도자,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지도자, 피언약을 회복한 최초의 일이 아닙니까? 사무엘, 어머니한테 버려진, 젖되자마자 버려진 고아처럼 보입니다. 현실은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보면 불쌍한 존재예요. 부모님의 사랑도 모르고. 미스바 운동의 주역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14대 훌륭한 지도자 사사들이 일어나도 해결하지 못한 이 시대의 문제를 끝내버린 미스바 운동의 주역, 현실은 고아였습니다. 아픔이고 외로움이었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도 있었고, 외롭기 때문에 더 집중되어지는 상태 속에 음성이 들렸을 수도 있겠지. 어쨌든 중요한 것은 팩트는 고아가 아니고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었다. 내 인생의 팩트 확정되어지셔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어지는 최고의 응답, 그 확신이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상처가 발판되는 길이에요. 오늘의 혼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고 오직 하는 유일성의 길을 갈 수 있는 집중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거 없으니 오늘 좋은 게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많아, 너무 분산돼 있어. 그거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고, 그래야 그 치유할 대상자를 하나님이 붙이시겠죠. 요 그림을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벗어나는 나를 보면서 아, 이탈했구나. 깨닫는 게 우리에게는 응답이거든. 그 깨달음 속에 메시지가 점점점 실제로 들리겠지. 이게 공식이 아니라면,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성취하시는 생명의 능력이니까요. 아무런 힘없는 목동, 저 외지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왕따 비슷하게 혼자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팩트가 확인되고 실현되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24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정확히 주권 속에서 인정해 보세요. 24가 나한테 안 들리고 회복 안 된다. 은혜가 없는 인생이지. 안 되지만 이 중요한 하나님의 것이 오늘 답이 되어서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시작, 구원받은 증거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에 반응이 되냐 안 되냐요. 무엇을 고민하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게 자꾸 영향받느냐. 농부였지만 도단성 운동에 주역되어진 엘리사,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갑절의 영감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포로로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 현장에 왕을 살리는 답을 주는 전도자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그 포로된 현실을 장악하고 있는 우두머리를 살리고 답을 주는 다니엘. 모든 술객 박사 합친 지혜보다 더 뛰어난 복음의 비밀 기준. 과거를 알고 현재의 분열되어진 상태를 알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증인 전도자. 계속 상처 속에, 고민 속에 있는 사람들은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염려 속에. 그런데 사람의 근본이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사람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들 너의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답이 없으면 그렇게 답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먼저 할 것,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미래는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 어떻게 미래에 대한 불안 해결됩니까? 되어질 것들을 미리 알고 확신되어지는 그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의인은 다른 게 아니라 믿어져야만 살 수 있는 인생 여정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셔서 그로 인한 증거로 많은 사람에게 그 증거 가진 증인이 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요거 안 되니까 400년 나를 넘어
우리 후대에게 가문 대대로 고생 그 400년 이 일에 대한 피값, 죗값을 나와 우리 자손에게 실제로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27절에 마가복음 3장 14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 영원한 축복을 답으로 영원한 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염려가 안 되겠어요? 염려 안 하는 게, 계산 안 하는 게, 미리 대비 안 하는 게 그게 주책맞은 것이고 그게 미련한 일이지. 미리 준비, 대비, 되어질 것을 알아야 바르게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으니까 오늘 영원한 것이 나에게 소유되어져야만 미래 치유 가능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놓고 남길 것, 영원한 것을 회복해서 그걸 누리는 동안에 나는 미래에 무엇을 해결하고 무엇을 얻겠다는 게 기준이고 집중이 아니라 그 미래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가 인생에 확정되어지셔야 돼요. 미래에 받을 응답은 오늘 나에게 계속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나중에 주실 것으로 자꾸 밀어놓지 말고 그 받아야 될 응답은 지금 계속 확인되어지는 것이라야만 미래 바꾸는 응답이라니까요. 미래는 하나님이 회복하시겠지 축복하시겠지 아니고 미래에 지금 이 응답을 가지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거기에 집중되어지셔야 돼요. 우리가 남길 것은 제자, 사람, 후대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녀 말고 후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응답 속에서 응답부터 보여야 이 자들을 남길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일을 위해 막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 많습니다.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고 있는 겁니다.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무엇을 가졌냐? 따라 보여집니다. 내 하는 이 일이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피곤하죠, 필요하죠. 답이 없으면 숨기긴 하지만 이거 계속 쌓인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표정 속에 말 속에 이번 한 주간 말에 대한 응답 계속 우리가 정말 확인하고 체험해야 되는데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 상태. 헌신은 하고 수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수고에 머물러 있어요. 수고 아닙니다. 감당할 시험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지. 그래서 자녀한테는 좋은 훈육이 전달되는 거 아닙니다. 부모의 행복이 그대로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거요. 그게 평생한 응답이지. 훌륭한 엘리트 교육 가지고 나는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원치 않거든.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 됐으면 좋겠지. 없어도 없는 가운데 응답 볼 수 있고 되어지면 되어는 것 같고 나를 위해 말고 영원한 것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자녀로 키워야지. 성공이 아니고 행복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 응답 속에 내가 있는 이 가치와 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지 않으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내 속은 계속 상처 속에 깃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사람들 앞에 포장하고 숨길 수는 있지만 가장 편안한 내 현장에서는 여실하게 내 상처 다 드러납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불평말, 비꼬는 말, 죽이는 말, 나를 알아달라, 나를 위로해달라, 나를 위한 말. 그 얼마나 여러분 진짜 사망의 씨앗이냐고. 그 씨를 계속 뿌리고 있는 걸 본인이 모르고 산다니까요. 어느 날 문재원이 왜 왔을까 그러잖아요. 그걸 말씀을 통해 지금 미리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분명한 그림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과거 치유되어지고 오늘 치유되어지고 미래 확신되어지는 그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내가 그 속에 있다면 요거는 자연스럽게 자꾸 나가진다니까요. 보여지니까. 상처가 보여지고 오늘의 분산, 네가 어디에 행복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에 같이 다 보이잖아요. 말 안 해도.
말만 저렇게 할 뿐이지 계속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 그래 살구나. 안타까운 거죠. 말할 수 없지만 그 뭔가 하나님의 방법,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 속에 그 기도가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죠? 누구를 향한 지적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이 지금 진행되어지는 이 영적인 흐름을 그 흐름에 담내는 게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 중에 기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이 전체 흐름과 영적인 원리가 계속 강조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이전에 곧 지금 가나안 앞 입성입니다. 신명기. 딴 거 안 하세요. 계속 각인시킨다니까요. 그러나 그 각인이 덜 됐다는 증거, 시간 지난 후에 또 반복된단 말이에요. 요거 우리 기억하셔서 하나님,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각인시키는 그 은혜, 그 새 힘이 매일매일 24 되어지도록 한 주간도 기도 속에서 영원한 응답이 내 속에 쌓여가는 그것을 체험하고 확인하시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 치유, 한 사람을 바꾸는 비밀, 이 전체 응답 속에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있게 하시고 관계된 현장 정확하게 보고 그 사람의 근본에서부터 오래된 부분 도울 수 있는 전도자 여정 시작되어지도록 힘주옵소서.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